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 어제 시편 51편과 같이 표제어를 그 시편 앞에 있는 그러한 설명을 통하여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에 그러한 그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그 표제어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그때게라는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의 그러한 배경으로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하여서 높당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하였을 때 이 사울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기브아에서 놉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뭐 한 7, 8km? 그 정도밖에 한 5, 6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거리도 한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거리였었는데 그 다윗이 굉장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피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겠구나 해갖고 이 제사장들에게 아히멜렉에게 그 피하였는데 그곳에 피하였을 때 아히멜렉에게서 도움을 받죠. 진설병 그 성막에서 나온 그러한 진설병을 좀 얻어서 먹어서 허기를 채우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이제 다윗이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윗이 그러한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이 아히멜렉과 이 놉당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앞에 그 나왔던 것 같이 에돔인 도액 사울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었는데 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다 고해 바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고 그 85명의 제사장들과 또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와 심지어는 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살해하는 게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중심적으로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죠. 또한 사울도 도액을 통하여서 그러한 악을 행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악한 자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액이나 아니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인물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포악한 자여. 그 포악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포악한 자라고 하지만 이 포악한 자라는 게 이 포악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어떠한 의미냐면 용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용사로서 원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포악한 자가 되어졌어요. 예. 오늘 말씀에서는 포악한 자라기보다는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악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두 가지 그러한 차이를 우리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용사라고 하면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악한 자는 이 용사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해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 나의 자랑을 나타내는 거죠.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악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포악한 자가 없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액이 그렇죠. 비록 에돔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목자장의 그러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죠. 영향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그곳에서 인자하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포악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 악한 계획과 스스로의 자랑만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심한 악을, 내 혀가 심한 악을 행하며, 이 심한 악을 결국엔 무엇까지 이루어집니까? 날카로운 삭도 같아요.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죽어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 10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말 한마디의 그러한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날 때가 있는데요. 이 포악한 자는 그 혀를 가지고 심한 악을 행하죠. 날카로운 삭도와 같습니다. 용사라고 하지만 그 혀로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간사를 행하는도다. 속입니다. 속이는 입술이에요. 속이는 입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포악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래서 그 포악한 사람의 입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포악한 자, 용사가 이 세상에 횡행할 때에,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막 할 때에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디에 가서 마음 둘 때도 없고 너무 힘들죠. 이러한 간사한 저를 가진 사람, 포악한 자가 너무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대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 포악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는 자기의 악한 계획으로, 자기의 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이 토익과 같은 사람은 사울의 옆에서 나는 성공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내가 이 자리 찾아내야 되겠구나라고 그가 그러한 것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때에 의인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워합니다. 악인의 그러한 포효하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들을 있을 때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포악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은 그가 심판받는 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사람, 또한 그는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며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의인이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의인이 이 악인과 반대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죠. 무슨 소망을 갖게 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정말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 겟세만의 그 교회, 만국교회 앞에 가보면 뭐 수령이 한 2000년이 넘은 그런 나무라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무가 이렇게 정말 오래 살았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2000년도 넘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이쪽에 기도하러 오셨을 때 이 나무가 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죠.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악인과 같이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오늘 보면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입니다. 나 스스로 서겠다. 나 스스로 서겠다.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의지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9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9절 우리 앞에 시작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푸른 감람나무 같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도록 주께서 이를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새벽에도 어떻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막 흘러가거나 오는 그런 큰 파도들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물을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저는 하루하루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그 일을 행하심으로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